우리 신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 신자의 삶이 이 셋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신자의 삶을 셋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분명히 있죠. 모태신앙으로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그런 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있죠. 두 가지로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셋으로 3등분의 신자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사모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삶,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님 잘 믿어서 내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된 삶의 종말과 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 본문 말씀에 좀 근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정욕이 무엇인지는 뒤에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죠. 어떤 시간에? 육체의 남은 모든 때를, 육체의 모든 남은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육체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거가요,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해가 상반절은 잘 돼요. 근데 뒷부분은 사실 조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신자들, 그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신자들이 죄를 그쳤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죄를 그쳤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결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결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못된 생각들 품기도 하고 때로 좀 잘 풀리면 교만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안 되면 너무나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우리 신자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른 말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갑옷은 누가 입죠? 군인들이 입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이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그 원어의 의미는 생각하고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무장하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라고 계속 세상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라,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때에도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고난이 와도 악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TV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확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들을 탁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삶을 종결하고, 그리고 또한 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신자 안에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과 연결해서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단번에 예수님이 죄를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거죠. 죄가 죽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요, 늘 고결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만, 거룩한 존재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단어는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죄가 나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나를 이겨서 그 죄 아래로 끄집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고요, 죄와 싸우면 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살아있는 자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충만하게 은혜 받으신 적이 언제세요?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한 그때가 언제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날마다 져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는 겁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 신자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토대 위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침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하고요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때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거든요. 지나간 때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 6가지가 나와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음란과 정욕은 이 성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정욕 안에는 욕구, 욕망, 욕심, 탐심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대 당시에는 이러한 이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범죄함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사람을 많이 타락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술이라고 봅니다. 술 취함이 나오죠.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하게 되고요, 향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술 취함, 방탕, 향락은요, 같이 이 술 취해서 흥청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이 술 먹는 거는요, 끊을 수가 없어서 몰래 숨어 마시고 여러 가지 하려는 사람들이 발각되는 모습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대상이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익을 준다면 내가 뭐든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나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요즘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영끌.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가지고 집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냥 다 빚져가지고 주식 사고, 이러한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그래요, 영끌. 근데 이게 무법한 우상숭배하고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이 돈을 벌어야지만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그 돈을 향해서요, 죽도록 뛰어가고 있는, 영혼까지 팔아서도 말이죠, 무법한 우상숭배의 시대에 우리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여기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면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막 마라톤 출발하면 같이 뜁니다. 한 방향을 향해. 어디를 위해서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막 뜁니다, 선수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이러한 방탕으로 줄을 서서 손잡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고대 당시에 보면 신전에서 우상숭배할 때는 거기에 축제 같은 것을 막 벌려가지고요, 술 마시고 사람들이,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그 신전에서 아예 고용한 그런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전에. 거기에서 그런 행음이 벌어지고요, 방탕과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요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런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을, 그들이 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서요, 신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네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신자답게 살려고 참 많이 애쓰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은요, 내가 더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오히려 세상에 박해가 와요. 네가 잘나면 뭘 잘났냐, 너나 나나 똑같지, 우리 같이 이 진흙탕에서 같이 구르면서, 아니 같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지 뭘 너 혼자 예수 믿겠다고 고고한 척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신자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정직하게 세금 내고요, 정직하게 여러 가지를 했더니, 여러분 세금 잘 내고 이렇게 하면 표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돈이 뭐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를요, 세무조사를 받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 양심상 정말 정확하게 세금 내고 정확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세무조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속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옛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그리고
향락과 무법하는 우상 숭배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출발했는데 신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다시 과거의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겠느냐라는 반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잘 보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냐면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이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거듭나고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말씀드려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CCTV가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요 CCTV로 여러 가지 교회 보안을 위해서 CCTV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생기면 그 CCTV를 돌려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CCTV 앞에서 사람들은 CCTV를 인식도 하고 인식을 못하고도 막 행동을 하죠. 근데 거기에 CCTV 앞에 다 찍혀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면 인생을 다 촬영한 CCTV가 아마 틀어질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큰 화면을 틀어놓고 인생을 쫙 튼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목사님, 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나 혼자만 안 쓰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줄 서서 쓸 텐데 그거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간은요 영원해요. 그래서 줄도요 영원하게 쓸 수 있어요. 한 인생 한 인생에 대해서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의 그 모든 행동이 그 앞에서 드러날 때 그들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일생 동안 살아온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마 지옥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신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에 은하여 그 연약한 부분 때로 있지만 또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충성되게 살았던 그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요, 선한 양심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날들, 그냥 내가 예수 이제 믿었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딱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고 난 그 모든 날들, 하루하루의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러한 미래가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에 행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사람의 눈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살다 보면 사람만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야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에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마지막 지침은요,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장 6절은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요, 윗부분입니다. 상반절인데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그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듣고 죽은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요, 죽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을요 보면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나, 여러분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이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고도 병 걸려서 저렇게 죽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은 육체로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신자들에게 심판을 가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신자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신자의 죽음이 불신자들의 죽음과 일반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연약하여 죽는 것 같아요. 질병이 걸리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결코 망하지 않고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만 다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육체만을 생각한다면 불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사셨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영의 세계, 영적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들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돌보듯이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그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요, 육체의 연약함이 올 때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모든 것들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가 아니고요, 이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것은 말라기가 기록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그 사이의 기간 약 한 400년이거든요. 그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라서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또한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그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암흑기요 중간기 때에 묵시문학이라는 것들이 발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글들을 썼던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베드로도 그런 묵시문학들을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묵시문학 중간기 문헌 중에 하나인 묵시문학의 제목이 뭐냐?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지만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어떤 고통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보였고 그들이 죽은 것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되었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멸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평안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벌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소망은 불멸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육체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고해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요, 다녀온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강진이라는 곳에 있는 다산 초당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약 한 18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셨거든요.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 그 유배 생활 중에 거기 기록에 보니까 약 한 11년 정도, 10여 년을 이 다산 초당이라는 이 강진의 한 산 중턱쯤에 있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한 집이 아니고 산 중턱쯤에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제공해 준 그 집에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책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후학들을 18명의 다산 선생의 제자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목민심서, 이러한 책들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술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생전에 약 한 500여 권의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것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산학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강진, 이 바닷가에 그 산 중턱에 그 조그만 집에서 책을 읽고 저술을 하고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살았던 그분, 물론 뭐 예전에 그 초가집이 그대로 복원되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분위기는 그대로 좀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정조 임금이 가장 총애하던 신하였어요. 정조 임금이 가장 총애하던 그 신하, 그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이 왕의 일들을 보던 사람인데 이 정조 임금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순조라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정약용 선생을 뭐 여러 가지로 구실을 씌워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유배. 이 유배라는 단어도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내와 이별하는 게 유배더라고요. 유배 생활이더라고요. 아내와 떨어지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먼 땅에 약 한 18년간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고 낮은 자리에 살아요. 주막 같은 데서 간신히 살기도 하고 제자의 집에 간신히 기거하기도 하고 간신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산초당이라는 거기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저술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땅으로 몰락을 했으면 어떨까요? 심정이? 어떨까요? 마음이? 그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모해한 그러한 신하들을 날마다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술 퍼마시고 이 세상 썩었고 나는 언제 한양으로 가고 유배가 풀리나,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도 살 수 있을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은 거기에서도요 마음을 탁 지키면서 선비로서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거기서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맨 마지막에 공부한 것이 뭐냐면 심경이라는 걸 공부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마음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유배지에서 그 마음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니까 삶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산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도 한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다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 자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삶으로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은 삶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신자는요, 우리에게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자의 남은 삶을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죄된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거부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0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끝이 있는 인생이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하루하루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깨우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정욕과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됨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분통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